번째 여리고 장 칠병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힘으로도 할 수 못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종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이번 여리고를 도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나의 육신에 썩을 욕망이 무너져버린 진정으로 나 자신의 이 썩어질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욕심과 인색함과 나태함과 저주스러움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라. 진정한 여리고가 되게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짓되지 않아.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서 왕의 손에 붙여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이긴 건데 돌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 반드시 돌면 된다. 힘으로도 할 수 못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종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여리고야 무너져라. 주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건강하다는 것, 그것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최고의 복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해서 병원을 모르고 살았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복이 오늘 밤 건강으로 허락해 주시고 있는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신유는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지요. 지금부터 50여 년 전만 돼도 특별히 전라남북도에서 모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살이 뭘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병원에서 수술하지만 급성 맹장이 걸리면 24시간이 지나면 터져서 그냥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지금은 맹장으로 아프긴 해도 두렵지는 않죠. 가서 수술 받으면 일주일 안에 퇴원해서 나오니까요. 안다는 거, 산모가 숨이 넘어갈 같이 아파서 괴로워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가는 것처럼 오늘 질병의 여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병도 반드시 주의 말씀에 고쳐주마 무너진다 하셨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어서 이미 고침 받은 줄 믿어라. 이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사역을 주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며 정말 진정으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엄두에 두지 마세요. 왜냐? 저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언어를 써야 할 엄두도 없어요.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어저께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감각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번 여리고 작전 기간 동안에 많은 안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제 12시경에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준비물을 좀 시켰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아무리 올라게 해도 그 불 켜는 곳을 그 밤에 또 누가 와서 바꿔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각을 주셨는데 그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안수에 어떤 안수든지 새로 만들어지면 종이 제일 먼저 발로도 보고 문대도 보고 그러는데요, 그 안수가 오전에 했는데 그저 딱 가는 데마다 떨어져. 여기 가면 여기가 떨어져 있고 저기 가면 옷에 묻어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예배를 마치고 주 앞에 중심으로 안수는 여러분들이 기쁨이도 있다, 피부 안수 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 1시간, 2시간을 쳐서도 아버지 안 하시면 앵기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 주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고약이라고 발라준 그 안수는 그냥 놔두면 일주일도 가고 나흘도 가고 그래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만, 그것만 알아도 그냥 쉽게 띄어서 못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저예요. 인간의 머리로, 방법으로 안 돼요. 결국 안수가 바뀔 때마다 아버지 앞에 달을 쌓고 아버지 앞에 애물을 드리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말씀 주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면 저렇게 피부 안수도 되고, 그 안수 못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걸로 고쳐진 게 능력이고 그게 징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어지면 질병이 무너져요. 저는 오늘 특별히 3번째 여리고에 아픈 자를 위하여서 우리 강주에서 특별한 은혜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런데 4시간, 5시간을 만들어도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종이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곳을 어째서 제가 어저께 불을 켜는 곳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아침에 가지고 나와서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주장들이 금방 켜. 그래가지고는 참 이상하다.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어제 불이 안 나왔지?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태워서 만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여러분들 아픈 환부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야. 양쪽 무릎에 발가락까지 그냥 뚝 떨어지게 가는 데마다 떨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아니야.
하나님, 제가 어저께 불로 태워서 만들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불로 태웠을 때 그처럼 오늘 안수 여러 번 받으셨는데요. 진정으로 그분이 만들었다. 이것을 바르면 낫는다. 신유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분이 안 보이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그저 종만 눈에 띄면 큰 불안구에서 잘라나진 거예요. 다만 그분이 저를 도구로 쓰시는데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고쳐준 이 육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영적인 존재, 이 자체가 보배롭고 소중하게, 그래서 나의 삶이 누가 있든지 없든지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이번 성의를 통하여서 확신이, 고백이, 곧 그것이 능력이 그 자체마저도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의 1장에서 나타나시는 주의 사랑 하나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놀랍지 않으세요? 현대 의술이 고도로 발달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내 배 안에 있는 모든 신체 기능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는, 그러나 진실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성소에서 고통과 환난을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 만나느냐, 내가 끝이라고 무릎 꿇을 때. 다른 방법은 아니 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세례 요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하는 곳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종이 전하는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리고는 우리의 의지로 도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여리고는 사람을 쫓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을 보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럴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보았느니라. 그때 오늘 나다네엘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의 찔림을 받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눈물도 흘리고 결심도 하는데 저 성전 뚜락만 밟으면은 잊어버렸던 허무한 그러한 일이 이적 표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의 방패였습니다. 나다네엘을 부르시며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아니지.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희한한 소식이 다니와 그리고 많은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그 전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무심히 넘어갔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그분이시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며 내 아들을 살린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렐루야의 생수, 저희 숙소에 42년 된 생수가 말통채 그대로 있습니다. 상하지도 않고 전혀 물맛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이라면 그 물은 땅에서 솟는 지하수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증표를 보며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살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이 건강에 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사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물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희 신문에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신문을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떠가서 정신이 없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신문에까지 내놓으면 얼마나 와서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많이 가져가면 돈도 많이 벌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 집 주인이 저걸 팔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래서
에이, 설마 죽을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일어난 슬픔입니다.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줄 알지. 죽을까 하노라. 그 틈에 사탄이 들어와서 인류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세원 손님이고 또 뭐 그분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생수를 제 방에 15년 된 그것을 한 컵을 따라주면서 이게 15년 된 거예요. 드세요. 그랬더니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아니 물을 15년 동안 그냥 방에다가 그냥 병채 놔둔 것을 먹으면 그거 막 큰일 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냥 마셨어. 귀한 거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큰일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나보고 큰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명자를 불러서 이번 모시고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나 하시고 가게 하라. 저 취재할 건데요. 안 해요. 15년 된 생수도 못 먹는 주제에 할렐루야를 똑바로 아셔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안방에는 40년 된 생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니까 얼른 가세요. 저희가 특별 교육으로 이 포천에는 원래 물이 좋기로 유명해서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포천 막걸리가 유명한데 이렇게 또 할렐루야에서 이와 같이 좋은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글을 잘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할 거니까 내 아버지가 주신 고차원적인 거룩한 일을 펜대로 좋게 쓰면 무엇을 좋게 쓰고 나쁘게 쓰면 무엇을 어떻게 나쁘게 쓰겠어. 그러니 얼른 가시오래. 안 가. 그걸 쓴다고 그래서는 우리 애들 보고 야 가게 해라. 그래서 끌어내다시피 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생수를 파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을 요상하게 꼬랑지를 틀리지 말고 죽는다면 죽고 산다면 살지. 안수받으면 낫느냐? 낫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안수받으면 죽을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안수받았는데 죽었을까? 그 사람은 나한테 받았으니까 죽죠. 제가 하는 것은 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안수예요. 절대자에게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서 똑같은 의사 같지만은요 가서 상담을 해도 더 유명한 박사한테는 특진료가 붙어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확실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안수 받으면 100% 낫는다. 그런데 왜 나는 안수 받았는데 왜 안 낫지? 그것은 안수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안수는 믿음으로 받는데 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확실하셔야 돼요. 여리고도 여러분이 의례적으로 들으면 땅의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무너진다 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무너져요.
생수를 파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생수도 앞에다 써붙였는데 낮에는 봉고차로 밤에는 추록으로 생수를 갖다가 파는 자가 그걸 보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어요. 뭘 그런다고 죽을까? 이게 문제예요. 안수받는다고 어떻게 다 낫을까? 안수받으면 다 낫어요. 안수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안수예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만지는 것은 안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장님이 안수했는데 영의 눈을 열라. 제가 무슨 힘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주님의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40년 동안을 안방에 떠났는데 생수가 변질되지 않은 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전하는 것은요, 오직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 대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 죽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면 다 살아요. 여기 얼마나 확실하고 신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지, 각 사람이 얼마만큼 복을 받아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며 다짐하며 기뻐하며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쉽게 말해서 물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제법 모아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장만하고 겉댄도 침대도 농작도 다 해서 아주 그냥 할렐루야에만 봉을 잡은 거지. 그렇게 떠다가 하던 이사를 하고 모든 가구가 정리돼서 이제 지금부터 번 걸로는 또 어디다가 어떻게 쓸까 계획하셨겠지요. 그런데 새벽 2시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어요. 이래가지고 자다가 아들 둘하고 아내하고 입은 잠자던 옷 그대로 뛰어나왔는데 그 집만 옆에도 뒤에도 옆에도 총총이 있는 그러한 집인데 그 집만 폭삭 내려앉아서 수저 하나도 꺼내지 못한 채 그와 같이 이제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건질까 했는데요. 그 집이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실이 있어요. 때도 일도 없이 여기저기서 생수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 한 말짜리 그 통으로 10통을 지하에다가 언제나 애비로 보관해 놓았는데 거기에 가서 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지하가 있는 쇠붙이도 전부 다 녹았는데 플라스틱인 이 생수통이 거슬리지 않고 그가 불이 난 것보다 더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정령 죽으리라. 그게 그때서 와 닿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좋지? 죄 없는 아내와 아들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오늘처럼 저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날에 술을 잔뜩 먹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저희 사명자들이 그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질질 끌고 가는데 방에서 원장님 하고 불러.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 하고
문을 열어보니 누구냐? 저만큼 끌려가고 있어요. 원장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아니에요. 너무 술이 취해서 저희들이 어머니 못 만나게 했어요. 술 깨면 이야기하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돼, 그때는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저렇게 있길래 애들아 데리고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앉더니 무릎을 딱 꿇고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새끼랑 애엄마는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냐? 누가 아프냐? 그때 그가 생수에 대하여서 그분의 이루신 일, 정녕 그 일이 이루어져 본인이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지하에 쇠붙이도 다 오그라져 있는데 어떻게 그 생수가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은 결코 그리고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곳인지라 할렐루야에서 생수를 떠다가 자그만치 집을 장만할 정도로 퍼갔는데도 간섭지 아니했다면 이 할렐루야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주 앞에 와서 말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너로 인하여서 다시는 어느 누가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일 낮 2시에 정녕 저 말씀은 참이라고 네가 증거해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저희의 거기 사명자들에게 방에 데려가서 재우고 아침에 기도하게 하라. 그랬더니 아침에 그냥 가버리고 술을 깨니까 자기 정신이 드니까 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갔는데 그 일이 있으러 일주일이 조금 못 되는데요. 자살했어요. 목매달아서. 그리고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과 아내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쓰고 죽었어요. 그게 뭐지요?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는데 그가 그 일로 죽을 죄를 졌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분 앞에 와서 분명히 오게끔 긍휼과 자비를 내렸고 또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준비해 줬는데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고집으로 나가서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24시간 문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와서 떠가던 생수를 목요일과 이제 토요일 날 성회가 있는 날로 구별하여 가져가도록 하라. 날마다 3년을 하루같이 와서 주럭으로 봉고차로 가져가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아니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성소에서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욕심으로 치닫지 아니하도록 한계를 지어주는 것도 축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아무 때나 와서 24시간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 놀랍고도 두렵고도 그러면서도 저희들에게 확신과 긍지를 주시는 것은 너희는 안수받으면 반드시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안수를 받았는데요, 아니야. 독약을 먹으면 100% 죽는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런데 왜 안 죽었느냐? 독약을 안 먹고 딴 거 먹어서 안 죽은 거다. 이건 물어보고 시험하고 해볼 필요가 없다. 독약 먹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말씀 먹으면 산다. 반드시 산다. 말씀을 먹었는데도 죽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빙자야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확신하고 선포하니 하나님은 이전에 지인이시고 여리고를 돌라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를 붙이신 것처럼 저에게 오늘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인율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저는 오늘 세 번째 여리고 편지에 열풍 안수, 장안수, 손안수, 숙면 안수, 피부 안수, 오늘 만들어진 고약 안수. 이 고약 안수는요, 암 부분에다가 붙여놓으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띄면 속에 있는 암이 노랗게 빠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오늘 강주에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안수라고만 믿으면 너희가 소리하지 말라. 제가 이번에 LA를 갈 때에 마침 공항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아이에게 엄마가 공항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 애가 그냥 까무러치게 좋아하면서 아이크림을 사다 달라고 해서 그게 뭘 어렵습니까? 뭐 여러분 돈 주고 하는 일은 어느 정도 귀하긴 해도 그렇게 그냥 뼈가 저리도록 귀한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뼈가 저리도록 감격할 수 있는 분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곳에 큰아이도 있으니까 아이크림 2개인데 또 까하또가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 얼굴 닦아내는 세안 그것도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러대. 귀엽잖아요. 그거 못 사줄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크림 2개하고 얼굴 닦아내는 게 그 뭘이 비싸겠어요. 그런데 15%를 그쪽에서 할인해 주면서 제 카드가 65만 원이 찍혔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그거 세상 거 그거 안 돼서 온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서 베푸시는 이 안수를 절대로 돈으로 헤아리지 말라. 이것은 돈 갖고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왜 10,000원을 낼까? 응? 그것마저도 안 받으면 질서가 깨졌어.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형편대로 믿음대로 내라 그러면은 최소한 10,000원 낼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10,000원 못 내요. 여러분의 죽을 몸이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을 하지 않게 하려고 공평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지고 끌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깨달아 주시는 것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하신다고만 믿어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느냐? 내 중심을 받고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은들 그분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서 발에 붙잖아요. 그 마음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안수를. 내가 지금 죽냐 사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스면야 이보다도 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또 나는 나대로 아프면 그거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받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 나는 못 고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고치시는 분에게는 마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니까. 자꾸 마음으로 계산하고 버티지 마세요. 이 할렐루야에 와가지고 따지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를 모르는 사람이 끝없이 양보해 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고 깨질세라 다칠세라 행여 기죽을세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내년에 크루즈를 갈 건데 지금까지는 모두 선교비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이 저 앞에 드린 걸로 축사하사 했지만은 내년에는 너희가 그만큼 장성했으니 연수비를 준비해 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제가 250명에게 동일한 문자를 보냈는데 한 달이 딱 되는데 한 명도 접선은 없어. 왜 그럴까? 항상 그냥만 해줘서.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형편 뻔한데 뭐 결국은 아버지가 데리고 9박 10일 동안에 알라스카로 빙하 그리고 경비행기로 또 개썰매로 고래고기로 그렇게 호강을 시키려고 그분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저 새끼들한테 너희들 한번 해볼래 했지만은 그 돈 내고 갈 놈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중에 이번에 쇼킹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피부 안수로
잇몸이 났고 전신이 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내년 1년 동안 갈 연수비를 이 피부 안수에 놓아서 여러분이 안수 가져가는 속에 하나씩이 전부 들어있는데 진실로 소중한 줄 알고 제가 이걸 안 가르치면 그것도 뭔지 모르고 가볍게 쓸까 봐서 안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분의 손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질병의 여류가 어느 때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만들어준 안수대가 주의 말씀인 줄 믿고 가볍게 알지 마시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숨소리만큼이나 순전하게 그럴 때 그 숨소리가 죽어야 죽는 건데 숨소리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언제 병마가 내 숨을 막겠습니까? 첫 번째 사고 여류가 무너지고 두 번째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더니 오늘 할렐루야의 시인율을 더욱 새롭게 확실케 중요한 것은 신유는 그분이 만지면 낫는다. 주께서 고쳐지라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나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만졌다고 믿으면 안수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만졌다고 믿으면 땡입니다. 제가 신입니까?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도 없고, 뭐 고쳐본 일 있고 없어, 필요 없어. 아니, 고칠 수 없는 것을 뭐 언제는 고치고 언제는 안 고치고 그래요. 40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이 여러분 장님이 엉겹길에 문고리를 잡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엉겹길에라도 병이 뭔지 알지만 병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가 아프든지 주님이 고치신다. 첫째. 그런데 왜 빨리 안 고쳐주지? 더 좀 고치시려고 그런다. 셋째. 그러나 반드시 고쳐진다. 이것이 오늘 여리고를 돌면서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여리고를 성소 테마를 주셔서 비가 오는 날 양들에게 어렵지 않게 돌 수 있는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내 안에 믿음과 순종이 순전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먼저 성가대가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연이어 성도들이 나아가 여리고를 돌 때에 여리고야 무너져라. 질병의 여리가 무너진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염려가 이미 무너졌고 사고가 무너졌으니 주님 오늘 주시는 시인유는 하나님이 고쳐주마 하셨는데 어찌 내가 고침을 못 받을까 염려하는 자 없을 것이요. 그리고 오늘 밤
확신하는 여리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